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만 그런가요? 좀 조절해 주시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 것이나 또는 성공하지 못한 거나 또는 기가 막힌 그런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휴양을 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한 인생을 끝냈다면 그게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종교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2016년 9월에 캐톨릭 교회에서 테레사 수녀를 성인의 반열에 추대를 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을 보면 캐톨릭 교회에서 그만한 일을 할 만도 하죠. 그런데 2007년부터 테레사 수녀가 정말 성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캐톨릭 교회에서 했어요. 그 일을 담당했던 신부가 실제로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깊은 신앙생활의 회의 속에 살았다. 그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성인이라고 추대를 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속에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미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미소 안에 계시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와 교제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울리는 게 저만 그런가요? 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혀는 움직이지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굉장히 아주 자비로운 따뜻한 미소로 유명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도 주었고요. 근데 그는 정작
웃음은 모든 것을 감추려는 가면이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또 선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서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테레사 순회는 자신의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 내 진짜 실상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한동안은 기도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몰두한 것은 내적인 공허함을 메꾸려는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다 알고도 그에게 성인이라고 추대한 것은 그의 그 끊임없는 신앙적인 고민과 의문이 오히려 큰 업적을 이루게 만든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가톨릭 교회의 판단이니까 뭐라고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이런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도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참 귀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이건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은 공허해버린 이런 생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니까. 이 율법과 또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사는, 그래서 보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는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주님과 동행함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내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150쪽에 보면 거기에 그 성도의 고민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휴식과 묵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순간 죄의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지요. 그칠 줄 모르는 갈등과 승리 대신 너무나 잦은 패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이 미웠고 죄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에요. 여기는 신학교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올 때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만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나 신학교에 가면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1977년에 제가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디에도 안 계신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의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이 강단 뒤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거기서는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오는 공허함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목사고 당연히 저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은 여기에는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물질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요. 그 메꿔야 되니까 공허함을. 명예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어떤 권세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성적인 타락에 빠져요. 그게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심령이 해갈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좋으신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젊은 여성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가 실제로 아이를 출산해 보니까 아이가 출산됐는지 아닌지 너무나 분명하더래요. 그 당연한 이야기죠. 뭐. 애 낳았다 안 낳았다 애매해요? 낳은 것 같기도 한데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아기가 나왔으면 출산을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출산을 안 한 거죠. 자기 너무 분명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더래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하라. 뭘 도대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을까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거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셔. 그게 믿어진 사람. 아니, 얼마나 그게 어려우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야, 이제 또 어떻게 고생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해산하는 수고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뜻이기는 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에게 다 허락된 은혜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도 다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걸 기뻐하고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이 점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서 반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자체를 분명히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냥 마음만 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가 왕으로 존재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싫어하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하는, 아내는 또 남편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렇게 듣지만 그게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되는 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도 항상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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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내가 뭐 공부해서 학교 가는 것도, 내가 아이 낳는 것도,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인은 나예요. 이게 바꿔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내게는 왕이 오셨는데 이제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아요. 은밀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깨달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눈도 빼어줄 그런 마음이 있었던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도 바울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령을 바꾸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너무 기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 마음이 결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만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가 되시는 목사님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예수 동행 운동을 계속 할 거면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 매일 일기도 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말씀만 달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라. 주님께 순종하라. 제발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마저도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동행 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실 뿐이지 결국은 마음을 열고 응답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으로 복된 길을 가겠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왜 나만 그래요? 참 답답하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굳어져 버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매일 일기를 써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금방 굳어져 버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 그러면 그 뼈가 붙은 다음에 기부스를 풀고 재활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려요, 몸이. 그래서 무릎 관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참 고통스러운 또다시 재활을 하게 돼요. 마음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를 안 썼어요. 하루를. 그러면 둘째 날 진짜 쓰기 어려워요. 하루 안 썼는데 둘째 날에는 정말 쓰기 어려워요. 이틀을 연속으로 안 썼다.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써요. 무지 매 맞고 난 다음에 일기 안 써서 그런가? 또는 몇몇 사람이 자꾸 연락해서 엄청 부담감 때문에 다시 시작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굳어지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줄이라도 하여튼 반드시 일기를 써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기를 쓰게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속에 죄가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항상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내게 주인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딱 닫아놓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세요. 내 마음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죄에게는 반응하지만 하나님께는 반응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씀으로는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설교를 못한 적이 있어요. 10월만 설교를 못한 게 아니고 11월, 12월 모든 집회가 다 취소가 되고 주일 예배 설교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혼자 제가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심령이 애통해지면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너는 설교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내게 자꾸 묻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절대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저로서는 그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주일 설교도 못하고 집회 약속도 다 취소하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설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설교하는 거야. 설교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은 어떻게 내가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나? 그 말씀이 숨이 턱 막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살 자신이 없어요. 종교 생활로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제 마음도 그랬어요. 설교자로서 이젠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 뒤에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하는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그 연회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거기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체육관에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뜨겁게 정말 찬양하고.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놓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앉았습니다. 정말 높은 곳에 강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저를 다 쳐다봐요. 그리고 카메라들이 곳곳에서 저를 비추고 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이거 보통 심장으로는 못 마셔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물 마시는 거 진짜 정말 긴장돼요. 네. 정말 이게 물 한 모금 마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목마른가 봐.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이 앞에 서서 그걸 다 쳐다보고 카메라까지 곳곳에서 다 비추고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여기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땀 날 때 땀 닦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우리보다도 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거기에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체육관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체육관에서 내려와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나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신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 많은 분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 외모를 보지요. 제 외적인 행동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때서야 제가 주님,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군요. 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자체니까. 그러니까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었어요. 계속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시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적이고 종교 생활만 하는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잘 꾸미고 아무리 엄청난 예배당을 지어도 그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했지만 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바로 해산하는 수고의 핵심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역사가 내 안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동행 집회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메시지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 결단이 되셨나요? 왕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신 삶. 모든 것을 간섭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걸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제 왕이 되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저는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주님 저에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요. 어제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던 홍투 리우 목사님을 어제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 사인맨이라고 앞뒤로 사인보드를 걸고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했던 그 말레이시아 인이면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그 홍튜류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오늘 선한목자교회에서 낮에 기도 세미나 했고 내일 성령 집회 또 말씀을 전하기로 오셨어요. 어제 하루 먼저 저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이 있기까지 과정도 듣고 그 이유도 들었어요. 그때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게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모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 부흥 사건이 하나님이 아직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게 지금 미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와 캠퍼스 안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한국을 포기하셨나?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확증이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섰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 자리에 딱 앉을 때 갑자기 하디 선교사님 생각이 났어요. 1903년 12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분이 하디 선교사님. 근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바로 10년 뒤에, 바로 110년 전 1913년 이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장이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셨던 그분이 1907년부터 여기에 교수로 계셨고 1913년에는 여기 학장이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전율할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무슨 110년, 120년 이런 걸 따져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행하고 안 하시고는 아니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회 현장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우리 김하진 목사님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목사님이 이번에 시카고에 갔을 때 만났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은 당신 아침 식사를 하나도 안 드셨어요. 말하는, 제발 식사를 하시라고. 이거 싸가지고 가면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부흥이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저도 더 이상 안 먹었어요. 네, 먹으면서 듣는 건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회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 부흥 이후에 동성애자들이 이게 죄구나 그런 자각이 생기면서 고백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미국에서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흥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어느 교수님은 아주 신실한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학생들을 그동안에 아주 신실한 학생, 불성실한 학생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아주 똑똑한 학생, 조금 미련한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대요. 이 학생들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구나. 얘들은 별로 기대할 게 없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대학에 임하고 똑같아졌대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유능한 학생, 무능한 학생, 성실한 학생, 불성실한 학생이 싹 구분이 없어졌대요. 그게 너무 놀랍다. 그동안에 내가 사람의 눈으로만 학생을 보았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변화시킨다는 걸 믿지 못했다는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던 많은 문제들이 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부흥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김하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 마음에 뜨거워진 것이 그 부흥이 있기 전에 이미 작은 기도 모임들이 많이 성령에 충만한 기도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회로 모이는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소그룹의 기도 모임들이 계속 있었고 중국계 목사님들, 한국계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어느 날 새벽 기도회는 3시간씩이나 기도를 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날 2월 9일 채플 끝나고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찬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강단 앞에 나와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부흥이 계속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 주님의 임재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임을 갖든 기도 시간을 갖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반응하고 찬양 하나를 불러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를 해도 함께 계신 주님을 정말 믿고, 그래서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려면 먼저 마음에 부흥이 임한 개인과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부흥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이 생겨요.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져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간절해요. 물론 모이기는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인 것이라도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요. 도대체 어디 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자리는 없나? 좀 어디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그런 곳은 없을까?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우리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막 간절하게 일어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 뒤에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전체가 모인 자리에 일어나게 돼요.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언제쯤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1년 뒤에 하실 거예요? 10년 뒤에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정말 다시 해산하는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